하나님께서는 인간이나 동물과 식물을 만드실 때에 만드신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리고 그 만드신 법칙을 따라서 인류와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치어라나 뭐 조그만 물고기 있어요. 하는 거 볼뚱말뚱하는 거 잘 봐야 보이는 그 조그만 고기였는데 그걸 이제 우리를 주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좀 물을 많이 먹고 좀 살라고 물을 좀 충분히 줬더니만은 이거 언제 보니까 고기가 뛰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말라 죽었어요. 아 정말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그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뛰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두 마리나 이렇게 죽었어. 두 마리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한 마리 죽었다는데 그 본인이 없으니까 두 마리 죽었어. 5마리 중에 2마리 죽었어. 3마리 죽었나? 3마리 죽었어. 3마리.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놈이 이렇게 뛰어넘더라고. 뭐 지가 죽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리고 모든 식물은 땅의 뿌리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했어요. 땅을 떠나면 식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사는 흙이라든가 고기가 사는 물, 또 사람에게도 물이 있잖아요.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비한 거예요. 사람이 발견해내지 못한 성분이 있는데 모르겠네. 아무리 분석을 해도 흙과 이 물은요 신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 중에 간혹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마치 고기가 어항을 뛰어넘어서 죽듯이. 소위 똑똑하고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엔 죽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에, 그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참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못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 잘 왔어요. 네, 말 잘 들어봐요.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알맹이는 쏙 뺀 채. 마귀는 인간의 행복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서 14장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마귀의 말이에요. 하늘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게 비교보겠다는 거예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말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 예를 들면 뭐 중국어라든가 그 당시 이제 시브리어겠죠.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방으로 옮겨갔다. 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고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성경에서 동쪽, 동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곳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지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덴 서쪽에 동쪽이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 에덴 동쪽으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동쪽.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점점점 이제 살림이 부강하게 되면서 종들이 서로 내 땅 다투게 되니까 그때에 조카 롯이 택한 곳이 동쪽이에요. 거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에 10가지 재앙 내리지요. 그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인데 뭘로다 메뚜기를 몰아오는가 하면 동풍으로 몰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등지고가는 사람들의 가는 방향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죠? 2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정착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보세요. 자, 벽돌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문명의 발전이지요. 그전에 이제 아마 흙으로다 돌과 흙으로 하면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자 그런 걸 보면은 벽돌은 인간이 발전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아마 돌집을 졌던 거 그 전에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발전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잠깐만 머리를 쓰고 발전함으로 인간이 살기가 좀 좋아지잖아요. 나쁜 거 없죠?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해야죠. 돈 잘 벌어야죠. 사업 잘해야죠. 잠깐 발전하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4절의 문제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뭐라 그랬죠? 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나쁜 거예요. 인간이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정자와 낭자를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뭐 또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뭐 굉장히 윤리적인 것 때문에 시행을 안 해서 그랬지 어마어마한 단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인간의 머리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함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 동물은 지능이 더 발전이 안 돼. 옛날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는 똑같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수만 년이 흘렀는데 똑같아. 그러나 사람의 지능은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발전이 되는데 발전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감탄하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이 발전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결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나쁜 거예요. 자, 아까 띄워줬던 이사야서 14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사단의 말인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 들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하나님의 전에 내 자리를 높이 두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못 살아. 볼 수가 없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 가끔씩 인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10년만 20년 평생 잘 돼봐요. 교만해 그 꼴을 못 봐. 돈 하는 것만 잘 벌려봐요. 보통 30배 50배 해봐요. 그 사람 되겠습니까? 교만 안 해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지게 되고 하나님 없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견고히 구워 가지고 성을 쌓자. 사람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남과 비교해서 내 저 집보다는 좀 좁네. 저보다는 좀 못하네. 저 사람 옷보다는 좀 못하네. 저 사람보다는 공부를 좀 못하네. 이렇게 비교되면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적 평가라고 하는 이 남과 비교는 아주 악한 영의 습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은사가 따로 있잖아요. 잘 되면 우쭐대고 안 되면 기죽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보다 내가 못하다가 느낄 때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이런 걸 완전히 지우세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남과 비교해서 우쭐댄다든가 남과 비교해서 기가 죽는 이런 머리 구조를 못 바꾸면 평생 행복은 없어요. 학생들 공부보다 중요한 건 이런 말이야. 공부 잘해야지. 공부에다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걸어야 돼. 하나님께. 그게 똑똑한 학생이에요. 인간들이 왜 돈을 더 벌려고 그러죠? 내 성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성을 높이 쌓으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내가 좋은 병원 의지하면 다 된다. 인간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의사가 다 높아져 봐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들이 왜 성공하려고 그러죠?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보다 저 집보다 내 성을 높이 쌓으려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남과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난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어 행복할 텐데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한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으로 노력해야지요. 과학이 발전돼야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한다면
그때는 그것은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봐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마귀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이사야 14장의 말씀. 하나님께 비긴다 이 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윤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버림을 면하자. 홍수로 인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홍수 심판을 온다 하는 데를 우리는 막아보자. 사람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를 나타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잘 들어보면 무슨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뭔지, 어떤 걸 목표로 살아가는지 딱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성을 쌓고 있는 것이, 돈으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지위치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예를 들면 군인들은요, 군의 목적은 뭐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 잘못된 군인이에요. 진정한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고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거 충성한 그 결과대로 진급을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군인들 가만히 얘기 들으면 진급이 목적이에요. 진급이 목적.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잘못된 거. 자기 성을 계급으로 쌓는 거지. 똑같이 직장에 들었는데 누군 진급하고 누군 진급 안 돼서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생기가 있고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은가,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들을 때 기분이 힘이 나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좋은 학교, 좋은 데 취직, 이런 것을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4절에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응을 봅시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짓던 거를 그쳤다.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사람은 틈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해요.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실력으로, 미모로, 똑똑함으로, 자기 재능으로 틈만 있으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리가 돼요. 이게 물론 그것 때문에 인간이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발전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해 충성을 하지 못하죠? 왜 아까워하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과를 이미 말씀해 주었어요. 결과를 이미 말씀해 줬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주 오는 문자가 있어요.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성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내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언어예요. 살아가신 여러분 일찍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삼배이죠. 삼배 짤 때 C줄이 있고 날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북을 딱 집어넣고 또 하고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민속촌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C줄과 날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말씀과 엮어진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C줄과 날줄로 짜여져야 견고한 천이 되는 일생이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욕심으로만 짠 배는 천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형벌로 준 것이 노아 홍수고 하나님의 형벌로 준 것이 언어의 혼잡이에요. 언어학자에 의하면 이 지구 안에는 약 7,100개의 언어가 있대요. 제일 첫 번째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예요. 왜? 인구가 원래 많으니까 13억 내 14억이 쓰는 게 중국 언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페인 언어 4억 5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영어는 3억 한 4천 정도. 그 다음에 아람어 여러 가지 이렇게 언어가 있는데 참 어른이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갈수록 이 말을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대답해.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참 노인의 대화가 그렇구나. 저게 아닌데 저 뜻으로 물은 게 아닌데 이 뜻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저도 우리 부부도 갑자기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노인이 되어간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또 부부간에 이게 대화가 서로 엇갈려.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뭐 다투고 논쟁하고 그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했고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안 될 때라서 복잡해요. 인간관계도 복잡해지고 특별히 세대 간에 이게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학생들 문자 붙이는 거 보면 전부 약자로 쳐가지고 중국어도 아닌 것이 한국어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이게 보면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약자로 다 쓰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통했네. 부모가 안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젊은 엄마들 학생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될걸요. 대화가 안 돼. 세대 간에 안 되고 나라별이 안 되고 참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중단돼 버렸어요. 인간의 과학은 점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 우리 마음에 계실 곳이 없다고요. 내 인간의 성공이라는 목표에 주님이 설 자리가 없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죠? 인간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딱 정해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설 자리가 계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분복을 따라서 순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행복을 찾아야 되지. 내가 성공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그 행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흩어버렸잖아. 성사 같은 걸 다 흩어버렸어. 그동안 행해서 수고 헛뛴 거잖아. 헛수고한 거야.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모든 생애는 어느 날 흩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일찍 흩어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깨닫게는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줬잖아요.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담 후손이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홍수 후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노아와 노아 아들들 살았죠. 다시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도행 창세기 9장에서 또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하나님 강제로 흩어버리신다. 이것을 선교적 명령이라 그래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육신으로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주님의 죄의 용서가 점점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초기 기독교인들이 안 그랬잖아요. 예루살렘만 모였으니까 스데반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를 흩어버렸어.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민들레 씨가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가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 뭐라 그랬지? 흩어짐을 면하자.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각자에게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었지요. 그 공부 잘하는 머리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머리, 공부 잘하는 머리 다르잖아, 그죠? 어떤 음식 잘하는 머리, 그림 잘 그리는 머리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 직분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성을 쌓는 데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좀 더 넓은 이웃에게 직장에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돈 버는 목적이 우리 집안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주님이 돈 주지 않아요. 어떻게? 목적이 선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하는 돈을 주지. 지도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그러면 그걸 내가 잘 살고 우리 새끼들, 우리 자식들, 우리 일가 진짜 세우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점점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졌으면 그 예수의 생명을 찾고 누군가에게 그게 파도가 점점 퍼져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제가 목회를 한교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 청년들도 한때는 우리 많았잖아요, 그죠? 청년부가 많아가지고 참 좋았어요. 근데 뭐 이래서 결혼 때문에 전리 다른 데로 가고, 뭐 또 남녀간의 교제가 실패하면 또 가고, 뭐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죄가 많은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몇 년 있다 옮기면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교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참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결혼 늦게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결혼하는 걸 통해서 보내버리는 걸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하는 일 내막을 수 없잖아. 근데 어제 이제 그 결혼식에 가서 어제 결혼식을 제가 두 군데를 갔는데 11시 반 타임하고 1시 반 타임인가 두 군데를 갔는데 가게 보니까 이제 옛날 그 청년들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래. 근데 물어보니까 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다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니까 다 잘하고 있더라고. 이 시대의 종교인이 아니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목회 잘했다. 목회를 잘했다. 모으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여기서 남북교회에서 훈련받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얘기해 드리면 거기서 정말로 열심히 믿음생활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목회를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도 다 보내면 어때요? 안 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제는. 그 제가 그 마음으로 위로를 어제 이제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있다가 어떤 다른 교회 또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른들이 제가 그때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하면 그래.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가면서 그 교회가 그래도 여전도회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걸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청년들은 제가 어제 알았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흩어짐을 변하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그걸 참 퍼져나가야 돼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자꾸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져야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절대로 우리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말자.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은 안 하지. 행동을 보면 알잖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왕따시키는지 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아 그런 거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무시해.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교회 다니지만은 종교인에 끝나.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애굽의 생각이 뭐예요? 물을 가둬놓는 것이죠. 저수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 때 그 물을 가지고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애굽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게 아니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자꾸 뭐를 막아가지고 그것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돈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저는 그 며칠 전에 어디를 좀 누구와 같이 갈 일에서 갔는데 바위 틈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 이러면 조그만 나무가 자라는데 아니 바위에서 나무가 자랄 건데 탁 깨달아서 아하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먹고서 생명이 이어가는구나. 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사막에 가면은 뿌리가 약해. 이 나무 잎이 뿌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내리는 이슬을 먹고 나무가 살아가는데 바위에서 사는 것도 이거구나, 이 원리구나. 더 이해가 안 됐어요. 나무가 어떻게 살아가? 근데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잎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돈도 벌고 지도 가지고 다 사업도 확장돼야 돼요. 중요한 건 목적이 좋아야 된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사방으로 온 땅으로 이렇게 민들레 씨처럼 날아가야 된다. 이런 머리 구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는 인류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궤도를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뭐냐? 궤도에서 이탈된 인간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고 해야 하나님의 끝없는 성실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늦게 깨닫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결정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진정 믿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줄과 시주를 가지고 인생을 엮어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의 노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